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성육신을 통한 구원의 비밀 제33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6장 진행하겠습니다.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어째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전 그 구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지칭하면서 또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자기가 준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냥 놀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수의 그 신상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도 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의 아버지 요셉과 목수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가 태어난 걸 아는 사람들이 서로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여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얘기는 의미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너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해서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했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수군거림은 관심도 갖질 않았죠. 그냥 얘기해봐야 그러니까 예수가 동분서답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냐면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여기 한 3개의 구절을 얘기할 때는 이건 그리스도의 특성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육화해낸 거잖아요. 육화해낸 존재가 이게 성육화된 사람 속에서 성육화된 존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 속에서 성육화된 존재. 그럼 사람 속에서 성육화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빛으로 말씀으로 또 여기 흰 비둘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흰 비둘기는 일종의 하얀 금을 또 표현을 해서 하나님의 정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정자가 이렇게 들어와야지 사람이 여성적인 역할을 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잉태를 해내는 거죠. 여기에 성육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빛으로 사람 속으로 들어와야지 육화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육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 로고스가 그 말로 돼서 이렇게 들어와서 육화가 되는 거니까 빛으로 정보가 들어오는 거니까 이 사람이 들었다 그렇게 해서 들었다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올 수 없다고 하는 건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이 돼서 직접 내려와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게 내게라는 여기서 나라는 뜻은 이 내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 혼자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라는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는 건 이 사람이 결국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나올 때에 이 여러분의 그 혼이 하나님의 영과 합해서 이 몸으로 옮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몸에서 죽고 이 몸으로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몸에서 죽을 때가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상에서 여러분의 마지막 날은 여러분이 죽을 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혼이 죽는다는 건 혼이 떠나는 거기 때문에 몸을 두고 혼이 떠나는 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두고 혼이 떠나니까 죽어서 요 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어서 부활한다는 의미죠. 이게 진정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활한다는 건 누가 부활시켜 준 거예요? 요 그리스도가 요게 부활시켜 준 거잖아요. 요게 없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요게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부활시켜 준다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가 있으면 부활이 된다 그런 뜻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내가 살린다는 건 너희 몸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의 혼이 옮겨가니까 네가 살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서 만들어진 존재니까 그 그리스도가 너를 살려준다. 다시 부활하게 해준다. 영생을 얻게 해준다. 그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니까 아버지께서 듣고 배웠다. 아버지께서 듣고 배웠다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왔다는 거고 하나님이 빛으로 들어왔다.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말씀을 들었다 그런 거죠. 듣고 배운 거 아닙니까? 배웠다고 하는 건데 듣고 배웠다.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치를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지혜고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갖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습득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은 사랑으로 넘치고 하나님은 지혜로 넘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혜로 있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육화해내는 것이다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성적인 포지션이니까 여성의 특성은 그 사랑이죠. 사랑이 있어야지 그 잉태를 하고자 하는 임신하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식을 임신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자식을 임신하려면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죠. 지혜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수용을 해서 그 지혜를 익히는 거예요. 지식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선악과 사건 때 여러분이 이 세계로 이렇게 된 거는 그 지혜의 부족 때문에 결국 뱀에게 그 레벨에서 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혜를 배우게 되고 지식을 배우게 돼서 여러분이 다시 또 한번 뱀하고 계속 불뱀하고 다시 마주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이 레벨을 넘어설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야지만이 넘어설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찰 때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육화할 때 가능하다. 육화를 하려면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듣고 배운 사람 배우면은 뭐예요? 듣고 배우는 과정 속에서 육화가 되는 겁니다. 듣고 배우는 과정 자체가 육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몸으로 나온 그거는 완벽한 지혜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한 지식의 열매, 완전한 지혜의 열매. 그래서 그 지식의 나무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선악과 사건 때 에덴 동산에 추방이 일어난 것은 완전한 지식의 열매를 이루질 못했고 불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불완전했기 때문에 뱀의 레벨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출낙원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이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듣고 배우는 과정 자체가 육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게로 오느니라. 그래서 듣고 배운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지혜를 완전히 터득해서 육화해내면은 육화하는 자체가 내게로 온다 그런 뜻이죠. 그 그리스도가 된다. 그 육화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이 되는 거죠.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매일 기도하면서 찾지만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려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다. 아버지를 보고 싶다.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저한테 그 모습을 드러내 주세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몸을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그 레벨이 낮은 탄소 생명체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엄청난 그 불덩이, 빛인데 만약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모습을 드러내면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이 그 불에서 나오는 번개로 여러분의 몸이 타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의 그 홈백도 타버려요. 그러니까 그 너무나 레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로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상상은 할 수 있지만은 볼 수는 만날 수는 없어요. 정면으로 마주대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여러분은 타버립니다. 만약에 뭐 여러분 앞에 1억도 온도가 1억도 되는 물건이 있는데 그걸 만지라고 만질 수 있겠어요? 그 근처에도 못 가죠. 그렇죠. 그와 같은 이치인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마주 볼 수 있고 여러분이 만나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여러분한테 빛으로 보는, 그러니까 그 열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빛을 약화된 빛으로 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바 보라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을 그 진동수를 낮은 진동수를 하나하나 이렇게 열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제일 낮은 진동수 빨간색, 그다음 낮은 진동수 주황색 이렇게 이 7차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가지고 있는 진동수, 진동 에너지, 진동수가 가지고 있는 게 그 하나하나의 그 하나님이 빛의 그 에너지의 정도를 가리키는 건데 그 낮은 진동수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습득을 해야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게,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빛을 단계별 과정을 거치면서 그 빛을 습득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육화를 해 나가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주 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머리 위까지 이렇게 출산돼 나왔을 때 7번째 빛, 7번째 한 옥타브를 넘어섰을 때, 그러니까 7이면서 8이죠. 도레미파솔라시 도 하면은 도레미파솔라시 도. 그러니까 7에서 8, 7이 되면 8까지가 7이야. 그러니까 딱 한 옥타브 딱 넘어왔을 때 그때 여러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마주 볼 수가 있다. 마주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마주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육화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육화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육화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죠? 아들로서 아버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제대로 된 아들로서 아버지를 볼 수가 있다. 육화된 그리스도만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육화된 존재만이 아버지를 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우린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그 다음 달 이제 5월달 되면 뭐야? 어버이날 되면 뭐야?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다. 기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 낳으신 분은 아버지라면 왜냐면은 남성적, 그러니까 남성적 그거로부터 양으로부터 모든 것이 사실 나오는 거예요. 음도 양으로부터 나온 거 본래 처음 시작을 할 때는. 그래서 아버지가 날 낳으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을 보내서 이렇게 수정을 시켜주면은 어머니가 기르는 거죠. 몸 안에서 길러서 태어나게 하고 또 태어난 뒤에 젖을 먹여서 또 양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로지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날 낳으셨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낳은 존재, 하나님 아버지가 낳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육화시킨 존재는 엄마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오직 그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은 자들은, 그런 자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육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아버지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렇게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다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육화해내야 됩니다. 몸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은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서 육화해내야지 그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을 진짜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일단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와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줘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성령을 주는 행사를 할 텐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뭐를 한 거예요? 자기를 최대한 진동수를 낮춰가지고 몸을 육화를 한 뒤에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계 속에 드러나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걸 그 사람의 형상을 가진 상태로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사람의 형상을 입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형상으로 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와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뭐를 해주냐면은 성령을 부어주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그 사람 몸속에서 세례를 줬으니까 그 세례를 통해서 그 사람도 그리스도를 인카네이션할 게 성육화할 수 있게 그런 행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행사 자체가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이 행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은 내가 뭐 이 사람한테 세례를 주고 싶고 이 사람을 성육화해 주고 싶은 그 자비로운 마음이 사랑이 넘치는데 그 대상자는 원하진 않아. 안 믿어주면 어떻게 돼? 신뢰가 없으면 서로 간에 신뢰가 없으면 서로 간이 아니죠. 이거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 문을 안 열어줘. 일단 마음을 닫아버려. 마음을 닫는다는 것은 세례를 줘도 그 세례가 들어간 세례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세례가 누설이 돼버려요. 그냥 흘러가 버려.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육화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그냥 흘러가듯이 그냥 지나쳐가 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 몸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 성령이. 그러니까 마음을 닫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신뢰,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그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네.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고 성령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육화된 그리스도가 또 들어간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형태로 들어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도 그리스도가 몸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들어왔으니까 영생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육화해 나가면은 그것을 이 사람도 구체적인 그리스도를 육화해나면은 완성이 되는 거지만은 영생은 어쨌든 이렇게 믿는 상태가 되면 일단은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인이 자신의 성령의 형태로 해서 그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리스도가 있다. 일단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가졌다가 잃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또 상실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영생을 가졌다 일단은.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자, 성령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성령은 빛이다. 성령은 빛이다. 성령은 말씀이다. 자,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성령이라는 게 비치기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오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로 이제 이 현상들을 파악하는데 수화목금토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화목금토. 자, 수화목금토에서 수화목금토라고 해서 이것을 오행, 우리가 물질과 에너지의 상을 취할 때 수화목금토 5가지 요소로 취한다고 할 때 우리는 성령은 빛이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은 뭡니까? 화죠. 불이죠. 그런데 왜 그것을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불과 불이 있는데 화인데 화는 뭐가 있어요? 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빛이 들어오려면 뭐가 있어? 불이 있어야죠. 성령의 불이 먼저 전제가 돼야죠. 그래서 화는 뭐예요? 불과 빛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하지만은 왜 빛을 쓰냐? 그런데 왜 이 중에서 빛을 특별히 쓰냐 하면은 빛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빛은 이렇게 전달의 특성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뭐 물, 수, 목, 금, 토 이 요소들은 어때? 전달이 안 돼. 쉽게. 전달의 용이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을 쓰는 거예요. 빛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시공간을 넘어서 전달해주는, 빛은 어떤 특성이 있어요? 에너지를 전달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은 뭐야? 여러분이 지금 그 스마트폰과 핸드폰을 전기 콘센트에다가 꽂아가지고 그 전기를 받아가지고 충전을 하잖아요. 그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무선 에너지 충전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전파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핸드폰의 그 전파, 특정한 전파를 누르면은 그 전파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바로 빛이야. 그러니까 이런 전자기파도 빛의 일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전자기파가 원래 빛이야. 전자기가. 그래서 그게 와서 이렇게 무선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기술적인 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시공간을 넘어서 에너지를 보낼 수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보내면은 수화목금토가 에너지가 있다 그러면 에너지를 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에너지를 물질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빛은 어떤 특성이 있는 거예요? 빛을 가지고 불로 바꿀 수 있고 불을 또 통해서 물도 나오고 목 기운도 나오고 금 기운도 나오고 토 기운도 나오고, 바로 그러니까 빛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 변성이 되면서 이런 물질이 다 구성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빛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 빛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형질이 꼭 그 물과 나무나 요걸 이제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계는 바람과 그리고 금, 토 이런 요소들로 이렇게 변성을 해서 여러분 몸에서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금기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금기운.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화극생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화극생금. 자, 이런 물질 변성의 원리를 우리 기독교 신부나 목사, 그 다음에 기독교 학자들이 잘 몰라요. 이 변성의 원리를. 그래서 빛이 뭐가 되냐면 성령의 빛이 떡이 된다고 하는 것을 떡이 된다. 생명의 빛이, 성령의 빛이 생명의 떡이 된다. 생명의 떡이 떡으로 변형된다. 하는 걸 모른다. 이거 잘 몰라요. 이거를. 그래서 생명의 빛이 생명의 떡으로 변형된다고 하는 것을, 빛은 화요, 떡은 금이기 때문에 화극생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우리는 보통 해요. 그래서 불이 원래는 하나님도 어떻게 돼요? 성령의 빛을 낼 때는 성령의 불을 만들어서 빛을 내서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시작은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의 빛으로 나갔으며, 그 생명의 빛이, 성령의 빛이 생명의 떡으로 변환을 했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 변성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떡이냐?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야? 아예 불은 그러면 이건 또 뭐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또 떡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물질 변성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떡에서 생명의 떡에서 성령의 불이 나온 뒤에 성령의 불이 성령의 빛으로 방출이 되고 성령의 빛이 생명의 불로 변환이 되고 생명의 불, 그러니까 불이 빛으로 갔다가 빛이 다시 불이 됐다가 불이 다시 떡으로 된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떡이 불이 됐다, 불이 빛으로 됐다, 불이 떡으로 다시 있게 됐다. 그러니까 매개가 뭘로 한 거예요? 성령의 빛이 매개를 시켜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화극생금이라고 하는 건데, 더 정확한 얘기로는 금화호택이라고 해야 돼. 금과 화가 서로의 집이 된다. 서로가 서로의 피드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금이 화를 낳고 화가 금을 낳는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 불이 되고 불이 빛이 되고 빛이 다시 불로 되고, 그러니까 여기 생명의 떡은 요건 그리스도죠. 요거 생명의 떡은 그리스도가 불에 타오른다. 그리스도가 불에 타오르면 그리스도의 몸에서 빛이 나간다. 빛이 나가면 사람 몸속으로 불이 들어온다. 그럼 사람의 몸속에 있는 불이 생명의 떡으로 다시 변환이 된다. 이와 같은 물질 변성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이 성육신 과정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그 물질 변성 과정, 성령의 빛의 기준으로 해서 이 양쪽에서 변화되고 있는 떡에서 불에서 빛으로 다시 그 빛이 사람으로 돌아왔을 땐 생명의 불로 다시 변하고 다시 그것이 떡으로 변하는 이런 어떤 물질 변성의 이치를 알아야지만이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제자들을 성육화시켰는가에 대한 이치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런 이치를 모르면은 전혀 그 성육신에 대한 메커니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펴보건대 지금 그 목사나 신부나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기 때문에 사실 성육신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수화목금토 중에 이렇게 에너지 요소의 특징을 그래요. 이따 다시 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떡을 불로 만들고 빛으로 만들어서 다시 불로 만들고 다시 떡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 몸 자체에는 떡이 없었냐? 그러면 여러분도 몸에 원래 떡이 있어요. 여러분 몸에도 떡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몸도 비유를 할 때 어떻게 포도원이다, 뭐 어떠면은 밭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몸에도 이미 그 추수할 그 양식들과 포도들이 여러분 몸에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몸에 있는 여러분 몸에 있는 포도주는 여러분이 그거는 육적인 거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것을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발효를 해야 됩니다. 발효를 해야지 떡으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밀과 보리와 포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몸에. 근데 여러분 몸에 있는 그걸 추수를 해도 그 추수를 한 것을 가공을 해야 되는데, 가공을 해야지 바로 그 성육화하는 물질,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그 음식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빛을 통해서 오는 이 생명의 떡을 먼저 먹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 여러분 몸 안에 이미 떡과 포도주로 만들 재료들은 다 있지만은, 그것이 떡과 포도주로 만들려면은 반드시 여러분 몸 안에 그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와 같은 성인체로부터 오는 빛에 의해서 들어오는 그 생명의 떡과 포도주가 여러분 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떡, 그 포도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누룩이다.
그런 걸로 표현하죠. 효모, 누룩. 그렇죠. 효모와 누룩 같은 걸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몸이 반응이 일어나서 여러분 몸에 있는 밀, 보리, 포도를 발효를 하게 되고, 그래서 증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서도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를 성육화할 수 있는 물질들이 생성이 될 수가 있네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효모와 이런 누룩과 같은 작용을 하는 물질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 읽어보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내 살과 피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그렇죠.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자체가 사실 성육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성육화 과정은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결국엔 다 죽었기 때문에 그 만나는 불완전한 만나였다. 그렇죠? 불완전한 만나였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만나는 감춰진 만나라고, 이 그리스도가 되는 만나는 감춰진 만나라고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감춰진 만나와 흰돌을 줄 테이니 받는 자밖에는 알 자가 없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거기서 감춰진 만나라고 나오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먹는 만나는, 그리스도를 성육화시키는 사람들이 먹는 만나가 바로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진짜 만나.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먹었던 만나는 진짜 만나가 아니었다. 감췄던 만나가 아니었다. 진짜 영생을 주는 만나가 아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만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많이 설명했으니까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나의 줄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어떤 존재라고 자기를 선포하는 겁니까? 나도 육화된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육화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떡을 준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에서 빛을 방출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에너지를 보내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빛을 보낸다고 하는 건 자기 에너지를 보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성령 자체가 에너지예요. 영적 에너지예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떡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 에너지를 주려면 뭐야? 자기가 가진 것에서 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떡을 갖다가 등에다 짊어지고 다닐 순 없잖아. 어떻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몸에 피와 살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떡과 포도주를 주는 형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 있는 겁니까? 이제 일종의 신의 희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희생 또는 누구의 희생이 있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희생. 이것을 보통 신의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의 희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니까 그 사랑에 대한 표식으로 자신이 희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피와 살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희생, 신의 희생, 또 그리스도 같은 성인의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를 낳게 육화시킨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희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눠서 사람들에게 떡과 피로 이렇게 보내주게 되는데, 그것이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성육화된 그리스도가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생명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절대 그리스도로 육화될 수 없다.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내가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뭐 나 혼자 구원받는다, 나 혼자 천국 간다, 우리 요단강 건너서 우리끼리만 만나자. 이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러한 것들은 이기적인 욕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가장 나쁜 습성들이 뭐냐면은, 불교인들은 우리 저기가 아니야, 하나님 저기 아니야, 뭐 다 이단이고, 불경한 자들이고, 우상숭배자들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랑하는 겁니까? 그것이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가르친 사랑은 그런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구도 유상숭배자라고 비난할 수도 없고, 누구도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육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만은, 당군상 있다고 해서 우상숭배하다 도끼로 쳐가지고 부순다, 이슬람 같은 데 가서도 온갖 폐악질을 해요.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짓들을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어떤 것은 적고 왜 당신들 마음대로 그것을 판단을 합니까? 사실은 이 온 우주가 사실은 여러분 자신의 다른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사람도 여러분 자신의 다른 모습이고, 이 사람도 나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고, 이 사람도 나고, 이 사람도 나야. 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현현인데 하나님처럼 여겨야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육화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희생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육화가 되려면은 반드시 이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사랑, 자비,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육할 수 없다는 걸 제가 누차 강조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함부로 정죄를 하시면 안 된다. 빨갱이다고 해가지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되시죠? 자, 그래서 무한한 사랑이 있어야 돼. 무한한 사랑. 무한한 사랑이 먼저 전제된 뒤에 그 뒤에 지혜가 따라서 그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면서 하는 것이지.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무한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무한한 사랑을 기초로 해서, 그래서 무엇보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금 계속 자기의 피와 살을 나눠주고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제사를 우리에게 주고 먹게 하겠느냐. 황당한 얘기죠. 이게 이치를 모르니까.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으. 여기 인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만 자기 살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육화해 나면은, 여러분은 육화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도 육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희생을 하게 된다, 그게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와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게 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육화를 하라고 그러니까 육화한 그리스도가 되면 내가 우주 대권을 상속받고 내가 불사 영생하고 이런 거 욕심내서 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타의 생명을 건지기 위한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자의 살. 여러분이 바로 인자잖아요. 여러분 몸속에서 나온 그리스도가 인자예요. 여러분의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살을 내줘서 타인에게 먹게 해주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냐. 자, 이 얘기는 뭐를 하는 겁니까? 자,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 속에서 나온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만 그런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화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도 베드로 그리스도가 나오고 요한도 요한 그리스도가 나오면 그 그리스도들은 다 인자들이기 때문에 그 인자들은 다 살과 피로 사람들을 구원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바로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가,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성인들을 통해서. 근데 오늘날 그런 성인들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성인들이 안 나왔어도 지금은 없어도 뭐가 돼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그것을 받아서 여러분이 인자가 되면 되는 거죠. 인자를 잉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인자를 잉태를 해서 성육화시키면 그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살과 피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경기도에서 한 명이 생겼다, 강원도에서 한 명이 생겼다, 제주도에서 한 명이 생겼다, 그럼 그런 분들이 나오시면 어떻게 되니? 그런 분들이 좀 나와주면은 이 세상이 확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피와 살을 나눠주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인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이제 당면하고, 보게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은 지금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저기 하지만은, 점점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낙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신종 코로나19라고 해서.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렇죠. 만약 내 살과 피를 마신 자는 그 영생을 가진 그것을 효모와 누룩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 밀보리를 수확한 거, 포도 수확한 것을 발효 증류를 시켜가지고 그걸 먹으면은 여러분 몸속에 있는 거니까 먹으면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육화하게 되면 그 그리스도 여러분 자신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 다시 사는 거잖아요. 죽었다 사는 거니까 또 같은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인류 전체 종말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 개개인에 대한 말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 왜냐면 반드시 육화 과정에서는 죽고 부활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이치를 설명한 거예요.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니까 죽고 부활한다. 죽고 부활한다. 여러분 자신의 죽고 부활하는 이치를 설명하는 인카네이션 메커니즘 전체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과 직접 해서 되는 것도 되지만은 이와 같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성인급 인물들이 그리스도를 육화된 인물들이 오면은 오히려 또 쉽게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안 나옵니다. 안 나와도 되는 시대에 사실 우리는 와 있다. 왜냐면 우리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면 여러분 자신이요, 여러분 자신도 이제 다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양육을 다 했어. 인류 전체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직접 하나님과 소통을 해서 하나님의 빛을 직접 받으면 될 일이지, 주변에서 무슨 교주 행세하는 자들, 스승 행세하는 자들, 목사 신부들 중에 껄떡거리는 놈들이 있는데, 그런 놈들, 거기 가서 노예 노릇할 필요가 없다. 그죠. 하나님하고 직접 만나야지 왜 그런 중개자가 뭐가 필요해.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하지만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온 거는 뭐예요? 이 구체적인 어떤 이런 메커니즘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인들이 예전에 이 세계에 온 이유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사실.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성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도 2000년 전에, 이게 이제 실제 이런 메커니즘 된다 하는 걸 알려준 거예요, 알려주고. 하나님과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치를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사실은 다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성육하도록 해보자.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빛을 직접 수용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 같은 존재가 돼보고,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존재가 되면은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 같은 존재를 내가 또 만들어주고, 또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들어주고 해서 이 온 인류, 온 지구, 온 우주를 다 그리스도화하자. 이런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자, 그런 얘기죠. 자, 내 피와 살을 먹고 그러니까 피와 살을 통해서 피와 살의 빛이니까, 빛이 변형된 거니까 한마디로 거기에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사실 피와 살이 다 뭐야? 세포, 거기 DNA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피와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거는 그리스도의 DNA를 섭취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한다. 그 DNA가 들어가 있는 건 뭐야? 일종의 바이러스 생명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과정 자체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건데 그리스도에 감염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리스도가 되는 그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 바이러스.
자, 그리스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뭐가 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니까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건다. 이게 말이 되는 거죠. 한 몸이 된 거니까. 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그렇죠.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를 보냈어. 왜 보냈어? 그러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가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내 몸속에서 그리스도를 잉태를 해가지고 내가 잉태돼서 출산돼 나온 그리스도 나가 또 누구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먹여줘. 이런 식으로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메커니즘을, 그러니까 이 인류 자체가 언제, 어떻게 전체적으로 그리스도화가 되는 거에 대한 이치를 다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로부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A라는 사람한테, B라는 사람한테, C라는 사람한테 세 사람만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A, B, C라는 세 사람이 또 각 세 사람씩 하고, 또 세 사람이 또 각 세 사람씩 하고, 이렇게 확장하는 이 이치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그러니까 모세의 떡과 만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자, 이와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자, 이게 성육신 메커니즘이 얼마나 그 심오한 메커니즘이냐. 사실 성육신 메커니즘 자체에는 뭐냐면은, 이 온 인류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우주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성화시키는 바로 새로운 세계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원리가 이 성육화 메커니즘 속에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은 편협하고, 그런 어떤 천박한 사고방식을 버려야 된다. 그 사고방식은 뭐냐면은, 나만 구원받는다. 나만 천당 간다. 내 가족만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로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온 생명에 대한 사랑이라는 그것이 전제가 돼야지만이, 그런 사람만이, 온 생명체들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지혜를 통해서 육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불사 영생의 삶을 갈 수가 있는 거고, 또 그 불사 영생의 삶을 얻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사 영생의 삶을 얻지 못한,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피와 살을 나눠주는 그 희생을 통해 나오려면 뭐예요? 사랑이라는 그것이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의식을 우주로 확장을 해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누군가 지옥에 가서 지옥에 떨어진다면은 여러분도 지옥에 내려가서 그 사람을 구원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 그 정도 생각은 있으셔야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지. 그런 이 정도의 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길은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눠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가 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